네,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오후의 말씀은 이제 그 뒷부분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3명의 이름 안에 담긴 생명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집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왕국을 세우고 옛사람 안에서 사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사울의 남은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여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마하나임에서 북이스라엘 북쪽의 11지파 사람들이 하나의 왕국을 세웁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나누어져서 1차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보면은 사울은 11지파가 마하나임에서 왕국을 세웠고요. 다윗은 한 지파의 왕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비율적으로 보면은 11대 1입니다. 영토로 보면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 사울의 집이 차지하게 되죠. 그야말로 비옥한 땅 이스라엘부터 이쪽에 요단 건너편까지 다 차지합니다. 다윗은 남쪽의 네겝 지역의 헤브론에서만 이렇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사울의 집 이스보셋의 왕국은 굉장히 영토가 넓습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넓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정말로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는 것이 오늘 약속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윗의 집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생명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공존하면서 전쟁과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하고 나의 왕국은 아예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만 나오면 좋겠지만 믿음의 그 성숙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는 아말렉 족속이 우리 안에서 끝나야 되고 또 아사헬이 끝나고 아브넬이 끝나고 이스보셋이 끝나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처리되어야 될 것들을 처리하시고 결국은 다윗만 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 하의 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이야기지? 그것은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되는 옛사람 안에 있는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점점 강하여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나의 왕국,
육신의 신앙, 육체의 신앙, 율법의 신앙, 표면적인 신앙, 종교의 신앙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통 연합과 늘 그 안에서 있는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 열매들이 자라고 결국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가면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왕국도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은 다윗만 남게 되고 다윗 왕국만 남게 되고, 다윗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수도로 주님이 옮기게 하시고, 이제 헤브론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교통에서 더 나아가 살렘, 예루살렘은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온 평화를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평화이고, 예루는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온 평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통에서 더 나아가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로 나아가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만방에 이제 그야말로 그술왕 달매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만 남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나의 고집과 나의 관념과 나의 옛사람 안에 있는 요소들이 계속 자라나고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이것이 계속 자라나면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늘 끌고 가는 나 옛사람 안에 있는 것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들, 길르앗,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모습들이 증가되기를 우리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헤브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채워지면은 우리가 스스로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채우면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닮지 말라 그래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해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며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누릴 때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사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고 누리면, 기뻐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오늘 뒷부분 오후 예배 때 3명의 아들들의 이름 안에 담긴 이 생명의 열매들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랍입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자, 4절부터 5절에 또 3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네 번째 아들은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네 번째 아들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니아. 네, 아도니아이고요. 핫깃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들의 이름 정말 너무 중요한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낳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바로 아도니아라는 것이죠. 아도니아에서 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 엘로임 할 때 엘도 하나님이고 야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니는 주권 혹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니, 이거는 주 혹은 주권,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도니야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 나의 주권, 나의 힘 이런 뜻이에요. 아도니아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서 얻게 되는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인간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늘의 권능,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다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지은 노래, 다윗의 기도잖아요. 이 자신의 기도, 자신의 시 안에 자기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 안에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고백들에 보면은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이게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여호와는 나의 힘. 신앙 고백을 늘 하는데 자기 아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들인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아도니아, 아도니아.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교통하고 연합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아들 아도니아를 낳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다윗의 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무명해요.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정말 어디서 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도니아는요, 핫깃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핫깃. 엄마 이름이 핫깃이에요. 이 핫깃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 이름이 절기인데 절기의 사람, 우리가 이제 구약에 7개의 큰 절기가 있거든요. 3대 절기가 있고 또 지켜야 될 7개의 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스라엘엔 절기가 있어요. 절기라는 건 쉽게 말하면 명절이고요, 축제, 기념일을 말합니다. 기념일, 축제.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뭐 결혼 기념일도 있고요, 또 생일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는 절기인데 개인적인 절기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고유의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또 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 안에서 축제를 갖는 기쁨의 날이거든요. 성일이죠. 자, 그래서 이 핫깃이라는 이름은 이런 절기란 뜻이에요. 축제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이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유월절을 경험했고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나는 새롭게 구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유월절로 경험하고, 내가 세상의 속박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그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자인데 세상에서 죄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를 누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주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주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매일 이제 누리는 것이죠. 초막절로 지키고 또한 장막절로 지키고 또 나팔절로 지키고 또 무교절로 지키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쁨의 절기로 누리라는 것이 바로 핫깃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즉 절기의 어머니에게서 아도니아가 태어난 것은요, 기쁨의 절기 속에서 주님의 힘, 아도니아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로 태어나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아도니아의 생명은요,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적인 힘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자라나는 이제 생명인데, 우리가 이제 압살롬이 태어났잖아요. 세 번째 아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평강, 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하고 안식을 누려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도니아라는 이름입니다. 시편 118편 또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나의 찬송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은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확히 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 다윗의 아들 또 다윗의 신부들의 그 영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자,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죠. 다섯 번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라고 했습니다. 스바디아. 자, 스바디아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디아, 야가 들어갔잖아요. 야가 들어가면 여호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스바디아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사람의 판단은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정확하지가 않죠.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감정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아직 부족해, 한참 멀었어,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왜 판단해요? 하나님의 우리 판단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는지 정확히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요. 아직 미약해요. 아직 연약해요. 신앙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헤브론에 지금 올라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헤브론 올라온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스바디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족한 면이 참 많아요.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진짜 많아요. 분쟁도 많고요. 음행도 사건도 있고요. 고린도 성도들만큼 음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해 보세요. 내 모습이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흠이 많고 아직은 주님 앞에 정말로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판단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상호 내재죠. 자,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오신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오셨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나 그리스도가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는 거룩이 하나도 없으나 거룩함으로 오셨고, 구원함으로 구속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우리는 의가 없으나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이고,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너를 보라고 하죠. 야고보서에 가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해요. 왜 행함이 안 나오는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하나 말씀 성경을 말하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세요. 자기 모습은 죄로 가득하고 자기는 멸망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가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자신을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울로 자기를 보면 행함이 나올 수 없으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을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 능력이 나오고 길라압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게 스파디아, 이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파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스파디아는요, 아비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아비달이에요. 아들은 스파디아고요. 어머니 이름은 아비달입니다. 자, 아부는 아버지라고 했고요. 달은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이슬, 아버지의 이슬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달은 이슬이니까 아버지의 이슬, 또는 아버지로부터 내리는 새벽 이슬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이슬, 이게 아비달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매일 새롭게 임하는 생명의 공급을 말합니다. 아비달의 생명은 매일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듯이 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을 말해요. 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 옛사람 안으로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우울감과 또 오늘의 일어날 일들의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아비달의 생명은 아침마다 하늘의 이슬을 받아, 이미 하늘의 이슬이 내가 잠자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슬이 내렸음을 믿고 샘을 얻는 생명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일어나세요. 오늘 수많은 일들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지만 오늘도 이미 은혜의 이슬이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그 땅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울부짖은 그 날,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하늘 이슬, 은혜 이슬이 내려서 그들은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날마다 은혜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눈물 나지 않나요? 우리가 때로는 막 1년, 막 5년, 10년, 30년 은혜의 자리는 뒤로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도 은혜의 이슬이 우리를 늘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오면은
반지를 끼우시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다시 축제 또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알수록 눈물이 나고 정말 그 앞에 할 말을 잊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번째 아들을 낳은 이 아비달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슬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스파디아는 언제나 은혜의 이슬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은혜가 늘 이제 우리에게 내리면은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내 부족함을 보면은 뭐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잖아요. 막 하늘 이슬 주시고 땅에 기름짐 주시고 막 열매 막 풍성한 곡식 주시고 막 포도주 주신다고 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약속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약속만 붙잡고 가다 보면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냥 당장에 다 일어난다면 예루살렘 분처럼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약속이 있고 그걸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6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드르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드르암이라고 했죠. 암은요, 이 백성.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드르에다가 암이 붙은 거예요. 이드르 암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천둥이란 뜻이에요. 천둥, 하늘의 울림, 썬더죠. 썬더, 천둥, 하늘의 울림이 이드르예요. 이드르. 그리고 암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르암은 하늘의 천둥의 백성, 하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천둥의 백성, 하늘의 음성을 듣는 백성. 자, 이 이드르암의 이름은 그 음성이 백성들 속에 울려 퍼질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팔 소리, 천둥 소리가 백성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르암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한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이 말씀이 하늘의 소리잖아요. 이걸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이드르암, 천둥의 백성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드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에글라입니다. 에글라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에글라는 히브리어로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소는요, 낮은 자리에 순종하고 묵묵히 일하는 낮아짐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송아지의 생명은 낮아져서 일하는 것을 말하죠. 밭을 가는 송아지처럼 에글라의 생명은 묵묵히 일하면서 주인을 섬기는 순종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 같은 폼나는 공주가 있어요. 마아가는 공주잖아요. 근데 이 에글라는 묵묵히 일하는 헌신적인 송아지처럼 일하는 신부 생명을 말합니다. 다윗이 에글라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 다윗의 아내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에글라 같은 이러한 또 신부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송아지처럼 일하는 섬김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은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적 생명이 나올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또 천둥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 이드람까지 6명의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시작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리까 질문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2장에 보면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간 게 아니죠. 아내 2명과 올라갔습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올라갔어요. 이때는 부인이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그런데 3장으로 보면 아내가 6명이 되고 또한 그 아들들이 또한 6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 생명이 계속해서 이 신부의 생명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헤브론에 올라온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함께 올라갔거든요. 두 아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두 아내 그리고 종들과 추종자들, 종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는 그분의 가족인 것이죠. 가족이라는 건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 장 넘어가면 이제 그 생명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육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2명이었다가 또 6명이 됐구나,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헤브론에서 다윗의 신부로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니라.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서 동일한 생명의 열매를, 6명의 이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할수록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이러한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자녀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 연합할 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이 에글라의 소생처럼, 에글라는 송아지처럼 묵묵히 일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생명은 아비가일처럼 환호하면서 앞자리에서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또 찬양 인도자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슬왕 달메의 딸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많이 네트워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로 전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 우리에겐 또 있죠. 인생에 많은 항파가 있지만 또 핫깃의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것을 다 절기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기념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동안 너무 곤고하고 방황했어요. 근데 주님이 예비된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핫깃의 이름처럼 우리가 많은 굴곡이 있지만 그것을 절기로 누리고, 그럴 때에 주님이 또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에 다윗의 신부들을 통해서 낳은 이 자녀들의 이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열매들이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의 이름은 암논이라고 했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이제 시작되셨어요.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주시고 기쁨 속에서 아멘의 생명이 잉태하게 하십니다. 길르압은 아버지를 닮은 생명이라겠죠.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더 환호하고 찬송할 때, 아비가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길르압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평강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아버지의 평강이죠. 자, 그런데 마아가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단련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아버지의 평강이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름이 이와 같습니다.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헤브론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여정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길르압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압살롬 평강이 나타나고 아도니아 능력과 또한 분별이 나타나고 스바다잖아요. 분별 판단이 나타나고 또한 마지막은 누굽니까? 에글라의 소생 이드르함이랬어요. 천둥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생명, 하늘 천둥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6 아들의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생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이름을 주님께 직접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에글라이시고 여러분들은 마아가이시고 아비가일 늘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아히노암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신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다윗의 신부로 초청받았고 오늘 다윗의 신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생명, 많은 자녀들, 열매들 반드시 낳게 하실 것입니다.